지금부터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란 주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은 없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웃의 개념을 단지 자기 동족에 한하여 적용하고 모든 이방인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미움의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수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모든 이방인들을 이웃이 아닌 원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인격이든 빼놓지 않고 다 물려받아야 아들다운 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 인격을 물려받아야만 하는 의무가 주어진 존재라는 것이고 실제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이란 뭘까요? 오늘 말씀에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르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사람을 사랑하며 살지요. 누구나 자기에게 헌신적이고 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랑합니다. 부모들은 그 이상의 사랑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사람이 아닌 동물도 할 줄 알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런 사랑을 능가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을 넘어서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마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햇빛과 비를 주어 그들의 생명을 활기차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만물을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모든 이웃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가족이나 연인 또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별 노력이 없어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사랑은 인간의 본능만 가지고도 가능한 사랑입니다. 때문에 이것으로 동물과 다른 사람됨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동물 이상인 사람들이죠. 동물보다 나은 존재들이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가족이나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들, 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곧 원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연습이에요.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100m 달리기를 0.1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육상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빠른데도 더 빨리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심지어 근육 강화제인 스테로이드계의 약물을 복용하면서까지 그 목표를 위해서 애쓰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그게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라도 해서 어떤 자기의 소기의 목적이라도 완성하려고 하는, 그 기록을 달성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각오하고 이와 같이 노력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은 다 버리고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그저 완고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나쁜 사람들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서에 보면 그런 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나쁜 욕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노력만큼은, 그 율법에 대한 애정만큼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열정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율법의 한 구절, 한 단어까지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그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과 애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즉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향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 노력하는 자세만큼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들보다도 더한 노력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규정한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보다 더 나은 원수까지도, 그들의 울타리 밖에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기어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사랑이 이 코로나19에, 그리고 경제 위기 속에 있는 희망 없이 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꿈을 주고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뭐가요? 우리의 사랑이. 울타리를 넘어선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기를 노력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 말씀을 억누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것까지도 저희들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끊임없이 인내하며 참으며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